제가 한 2년 전으로 기억되는데요. 그때도 코로나 기간이었는데 캄보디아에 가면 시엔립이라고 있죠. 시엔립이 이제 앙코르와트로 유명한 곳인데 거기 이제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한 20명 올 거래요. 숫자는 괜찮다. 그렇게 하고 이제 생각하고 20명이 오겠구나 하고 갔는데 강의를 시작했는데 3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정말 조금 인간적으로 굉장히 좀 서운하고 힘이 좀 빠졌어요. 나중에 왜 그렇게 조그맣냐고 물었더니 그 전년까지는 자기들이 교통비를 다 대줬대요. 멀리서 오는 사람, 오토바이 경비, 자동차 경비. 그런데 지난번에 광고를 했대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교통비를 해서 와라. 언제까지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냐. 그 광고의 효과로 3명만 가까운 데 있는 사람만 왔다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사람이 생각보다 적을 때마다 저는 영화 중에 1999년에 개봉한 주요소 습격사건 사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이제 그 4명의 동네 양아치가 주유소를 습격해가지고 자기들이 영업을 하는 그런 희한한 코미디이면서 범죄 스릴러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무대뽀로 나오는 주인공한테 물어요. 만약에 떼거리로 너를 공격해오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 무대뽀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그럴 때면 한 놈만 죽도록 팬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결국 살려달라고 그런대요. 어쩌면 이 적은 수는 우리 백석대학교에서의 그 한 놈에 해당되는 여러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든지 간에 꼭 필요한 내용을 얻어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한 것처럼 그 GBT라는 성경 번역 선교회 단체 선교사고요. 제처는 최혜숙 교수고 이 학교에 그 다음에 저희들은 1990년에 선교사로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인도네시아에서 보냈고 그 인도네시아는 여러분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뭐 큰 나라라는 건 당장 알 수 있죠. 인도네시아. 뭐 인도가 넷이라고 주장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큰 나라죠. 이 나라는 사실 세계에서 4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인구로 볼 때. 첫 번째가 이제는 인디아죠. 인도. 2번째가 중국. 3번째가 미국. 4번째가 지금 현재 2억 7,700만. 그러니까 한국보다는 2억 2,600만이 더 많은 그런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또 인도네시아는 이 동서가 이 수마트라 섬에서부터 이 끝에 있는 섬을 요즘에 웨스트 파푸아 또는 옛날 이름은 이리안 자야인데 이리안 자야까지 거리가 5,200km입니다. 지금 중국이 동서가 5,200km예요. 근데 이 나라도 5,200km예요. 물론 이 나라는 중간에 물이 좀 많죠. 그리고 이 나라는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원래 인도네시아라고 할 때 네시아라는 단어는 헬라에서 나온 단어인데 섬이라는 뜻이고 인도는 무슨 뜻이냐면 인도 양에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양에 있는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 그래서 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 여러분이 미크로네시아, 폴리네시아 다 네시아는 군도로 이루어진 나라를 가리키는데 이 나라는 18,2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섬만 3,000개가 넘습니다. 인구도 많지만 섬도 많고 그 다음에 그 섬 중에서도 사람이 안 사는 섬이 엄청나게 많지만 사는 섬만 해도 3,0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 숫자가 현재 742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빨간 원으로 되어 있는 그곳이 이제 그 섬이 바로 이리안 자야라는 섬의 서쪽이에요. 동쪽은 파푸아 뉴기니라는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기니가 있죠. 이 사람들이 나라를 세울 때 우리는 뉴기니다.
그 다음에 파푸아 사람이 세운 뉴기니, 그래서 파푸아 뉴기니아인데 원래 이 섬이 이름이 파푸아예요. 그리고 파푸아라는 뜻은 머리가 곱슬이라는 뜻이에요. 이곳 사람들이 머리가 곱슬이고 피부가 새카맣고 아프리카 인종입니다. 남태평양 인종이 아프리카 인종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른쪽에는 독립된 나라고 왼쪽은 웨스트 파푸아 또는 이리안 자야, 요즘은 그냥 파푸아라고도 부릅니다. 그 인도네시아 땅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땅은 수마트라 옆으로 누워있는 섬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끝에 있는 이리안 자야까지 이 섬이 다 인도네시아입니다. 그 중간쯤에 큰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의 북쪽에 보면 좀 색깔이 다르죠. 그건 말레이시아 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얀 부분은 인도네시아 땅이고, 저기서 보면 마치 그 섬 옛날에 보르네오였고 지금은 깔리만탄이라고 불리는데 그 섬이 더 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리안 자야가 더 큰 섬입니다. 이리안 자야가 한반도의 4배입니다. 한반도의 4배. 그러니까 그 반쪽은 남한의 4배가 되겠죠. 오른쪽 반쪽은 조금 더 커가지고 북한의 4배. 그러니까 이 이리안 자야 섬이 어느 정도 크냐면 호주 바로 밑에 있는 섬이 바로 그린랜드예요. 이 그린랜드가 가장 큰 섬이고 섬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게 바로 이리안 자예요. 그러니까 그린랜드보다 크면 우리는 그걸 섬이라고 안 쳐. 그건 대륙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호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섬으로 되어 있고 많은 언어가 사용되고 있고 인구도 아주 많은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글을 보시면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까운 정글이에요. 저희들이 정글에 살았는데 공중에서 경비행기에서 딱 사진을 찍으면 저렇게 보여요. 이 뱀처럼 꼬불꼬불한 강하고 나머지는 다 숲이에요. 이 숲이 적절하게 우리나라처럼 있으면 참 낭만도 있고 시원하겠다,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이 정글 위를 경비행기를 타고 날아가게 되면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없고 강하고 나무만 꽉 차 있어요. 사실 지상에 내려가 보면 공중이 보이지 않는 곳도 많죠. 숲이 너무 우거져가지고 지금 현재 정글로 남아있는 지역이 현재 2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마존이고 또 하나는 인도네시아 이리안 자야 땅의 저쪽이 바로 요즘에 남아있는 정글인데, 제가 작년에 아마존을 가보니까 거기는 많이 개발이 됐고 많이 황폐화가 됐어요. 그래서 정글이 넓기는 하지만 제대로 보존되지 않은 편이고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의 정글은 굉장히 많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개발이 안 돼 있죠. 그리고 지금도 1년에 한두 부족씩 새롭게 부족이 발견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부족의 기준을 뭐라고 하냐면 언어가 달라야 한 부족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저 옆 동네도 같은 부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부족 사람들은 또 다른 부족을 형성하게 되고 새로운 부족으로 등록을 하게 되죠. 현재 이 반쪽에만 그런 부족이 300개 부족이 있고 오른쪽 파푸아 뉴기니아는 그런 부족이 800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섬이 그런 부족이 바로 1100개 부족, 1100개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언어라는 것은 사투리나 방언이 아니고 언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보캐블러리가 다르고 문법 구조가 다르고 다른 언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언어를 얘기하죠. 현재 이 세상에는 7206개 언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 중에 1100개가 6분의 1 좀 안 되는 숫자의 언어가 이 한 섬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의아하죠. 왜냐하면 어떻게 그렇게 언어가 많을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보면 굉장히 의아해요. 아니 사람도 그렇게 많고 작은 땅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언어가 하나일까? 더군다나 우리가 놀라운 것은 북쪽도 같은 언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한 7,700만 정도 된다고 보는데 이 한반도에만 굉장한 언어예요. 어떻게 다른 언어가 없이 한 언어로 7,700만이 한 언어를 쓸까? 사실 흩어진 사람까지 하면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한 8,500만 정도 되는데 이 8,500만이 쓰는 이 한국어는요, 사실 불어를 본토에서 쓰는 불어를 쓰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이 세계에서 사용자 대비 순서를 쭉 매기면 역시 중국어가 1위죠. 가장 많은 사람이 중국어를 쓰죠. 한국어는 몇 위인가? 10위입니다. 12위입니다. 12위. 12번째로 큰 언어예요. 아까 말씀드린 7,206개 언어 중에서 12번째로 사용자가 많은 언어가 한국어예요. 11번째가 저 인도네시아 그 수마트라 옆에 있는 섬이 자바섬인데 수도가 있는 자바섬에서 쓰는 자바어, 그게 1억 명이 있습니다. 그게 세계에서 11번째로 큰 언어예요. 그리고 한국어가 12번째로 큰 언어예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 바로 인도네시아고, 저희들이 사역했던 것은 바로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이리안자의 서쪽, 그걸 옛날에 이리안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 섬의 끄웨르바는 이 원이 그려져 있는데 그의 좀 위쪽입니다. 거기에 끄웨르바라는 부족이 있어요. 그 부족에 들어가서 우리가 성경 번역을 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살았던 동네 이름이 아우림이에요. 아우르라는 것은 원래 아우르라는 단어가 그 강 이름이고, 이미가 이 강이 만나는 곳을 이미라고 그래요. 거기에 보면 우리 동네에 세 강이 만나는데, 그래서 아우리미는 강 유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우르강 유역. 거기에 이제 보면 왼쪽 있는 사진이 보시면 활주로예요. 이게 활주로가 그렇게 짧게 보이지만 저게 약 400m입니다. 그리고 폭은 20m. 경비행기가 이착륙을 하려면 폭 20m에 약 400m의 활주로가 필요해요. 저건 아스팔트나 시멘트가 깔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무를 제거하고 뿌리까지 캐내고 놔두면 그게 활주로예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이착륙할 때 불안하게 이착륙하죠. 어쨌든 저게 활주로고, 우리 동네에 있는 저 활주로를 쓰는 사람은 사실 우리 가족만 쓰는 거죠. 우리 활주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 가족 사진 있는데, 얘들이 이제는 다 컸지만 얘들이 어릴 때 찍은 사진이네요. 그 뒤에 있는 비행기가 바로 우리 단체가 갖고 있는 경비행기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만 우리 단체가 갖고 있는 비행기가 현재 9대 있어요. 이건 6인승인데 이 비행기 앞에서 찍었고, 오른쪽에는 이제 내려가지고 우리가 아마 그때가 비행기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의 주요 사역이 바로 성경 번역인데, 그때는 제가 머리도 새카맣고 머리가 제법 있었네요. 그 이제 우리 형제들하고 저렇게 번역을 합니다. 저 형제들은 한 번도 학교를 가본 적이 없고 인도네시아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서는 부족말을 배워야죠. 배워가지고 이제 나중에 인도네시아 말도 필요한 만큼은 또 가르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제가 헬라어를 가지고 그 내용을 우리 부족말로 풀어주면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 말로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 한 문장 한 문장을. 그래서 그걸 적고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번역을 하는데, 제가 보통 하루에 한 10절 정도를 번역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번역하는 거예요. 오전 내내 일해가지고 10절 정도를 번역하고, 이제 그 번역한 걸 또 여러 가지 6단계를 거쳐서 점검을 하고 나중에 이제 책으로 출판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신약 성경만 번역하는 데 한 20년 걸리죠. 저는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뭐 20년씩이나 일하나.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7년이면 번역이 끝나겠던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쉽게 마음대로 안 돼요. 번역이라는 게 하여튼 뭐 어떤 경우는 단어를 못 찾아가지고 그 단어 찾느라고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하도 또 거기에 골몰하면 아프기도 하고 또 안식년도 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번역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고, 제가 알고 있는 미국 할아버지는 42년 만에 필리핀에서 번역하신 분도 있어요. 신약 성경을. 그다음에 제가 또 아는 어떤 분은 7년 만에 번역한 사람이 정말 있어요. 물론 그 번역 현지의 교육 정도라든지 헌신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 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평균 20년이 걸리는 사역이 바로 성경 번역이고, 우리가 성경 번역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언어를 또 습득을 해야 되고, 왼쪽은 이제 언어를 제가 동네에서 배우고 있던 장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맹 퇴치와 여러 가지 지역사회 개발을 합니다. 문맹 퇴치 이런 것들은 제 처가 주로 많이 했죠. 위에서는 글자 지금 가르치는 반이고, 아래에서 아이들에게도 글자를 가르치는 반이고,
그래서 이런 일을 종합적으로 하는 게 이제 성경 번외성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는 2006년에 12월에 우리가 돌아왔고 7년, 8년, 9년, 10년 제가 한동대 통번역 대학원에서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치는 동안에 제가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태국에 가서 배우게 되었고 이제 스토리텔링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스토리텔링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는 사역은 이제 스토리텔링에 대한 강의나 신학에 대한 강의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큰 사진은 한국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 오른쪽은 이게 지금 브라질의 아마존 유역에 있는 한 도시에 가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에 대한 사역에 대한 또 그 잠깐 소개를 해드렸고요. 예전에 이제 오늘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될 제가 체험한 인도네시아와 이슬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언어가 7,206개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언어 중에 튀르키 언어도 참 재미있는 언어인데 튀르키 언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비르 리산 비르 인산, 이키 리산 이키 인산. 제가 이걸 책에서 보고 작년에 터키에 가가지고 필리핀 사람, 튀르키 사람에게 제가 물었어요. 이 속담을 아냐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 속담을 어떻게 네가 아냐고. 책에서 배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더 자세하게 그 속담 내용을 소개해 줬어요. 이건 한 개의 언어는 한 개의 영혼, 두 개의 언어는 두 개의 영혼,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언어를 알게 된다는 것은 그의 영혼을 소유하거나 그의 영혼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 언어를 배우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넌센스일 뿐만 아니라 자세와 태도 면에서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그 언어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언어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그들에 대해서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언어에는 네 가지 차원이 있는데 언어를 배울 때 첫 번째는 인지적 차원이에요. 인지, 뭘 알려주고 알아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회 문화적인 차원이에요. 사실 언어라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의사소통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를 가장 효과적으로 배우는 방법은 그들의 사회 속에 들어가서 의사소통하면서 배우는 방법이겠죠. 세 번째, 언어에는 시간적 차원이 있어요. 언어는 투자한 것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언어를 투자를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언어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투자를 많이 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도 언어가 안 된다면 그것은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어떤 방법으로 언어를 배우느냐. 어쨌든 시간적 차원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언어는. 마지막으로 언어에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데 영적인 차원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뭘로 전합니까? 물론 그림으로 전할 수도 있고 음악으로 전할 수도 있고 수많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내용은 반드시 언어로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언어가 아니면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언어를 배우게 되는데 언어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생명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부족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언어를 배우면서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 언어를 배워야 되는가? 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이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분명한 동기부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언어를 배우는 게 그 사람의 영혼을 얻는 것이기에 지나서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수단이라.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문화에 대해서 다른 민족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언어를 배우면서 굉장히 재밌는 일도 많죠. 한 선교사가 한국에서 떠난 선교사가 인도네시아 와가지고 이제 인도네시아 집을 방문하게 됐는데 우리가 인도네시아 집을 방문하게 되면 물론 우리나라도 뭐 비슷하겠지만 꼭 예의 바른 사람은 양해를 구하고 들어가요.
이 사람이 양이를 구한다고 이렇게 양이를 구한 거예요. 본래 사야 멍공공 서번따르.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고 말을 배우고 있는 중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자 이 주인이 볼래란 말은 된다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신라간 하자. 들어오시라고. 이 신라간은 이제 please라는 말인데 아자는 only라는 말이고, 그래서 신라간 하자 이 말은 그냥 please 제발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이 주인과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웃니라고. 이 한국 성에서는 왜 저 사람들이 웃을까 이거 몰랐어요. 처음에는 내가 제대로 쓴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야 됐는데 잘못 말한 거예요. 본래 사야 멍강구 서번따르 그래야 돼요. 원래 이 뜻은 뭐냐면 내가 당신을 잠깐 동안 괴롭혀도 괜찮습니까? 좀 불편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양해를 구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본래 사야 멍공공 서번따르. 이 멍공공이란 말 뭐냐면 개가 짖는 걸 멍공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잠시 짖어도 되겠습니까? 이 멍공공, 멍강구, 이 멍강구가 상당히 유사하니까 이 사람이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짖어도 된다. 잠깐 짖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우리가 언어를 배우면서 재밌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또 그 사람들과 참다운 교제를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배우고 그들의 말을 배우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알아가고 그들의 말을 배우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소유하는 것이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언어의 영적인 영역이다. 아까 말씀드린 언어에는 인지적 차원, 사회문화적 차원, 시간적 차원, 영적인 차원이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차원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인도네시아의 이제 이게 국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인도네시아의 밑에 보시면 글자가 있어요. 이 다리가 붙잡고 있는 비네카 뚱갈 이까라고 되어 있어요. 이 비네카 뚱갈 이까 이 말은 뭐냐면 인도네시아 국장에 들어있는데 인도네시아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자바의 고어에서 나온 건데 Unity in Diversity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양성 속의 통일성.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인도네시아의 이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인도네시아의 정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말에 비네카 뚱갈 이까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성.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이슬람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 왜 인도네시아의 이슬람은 중동의 이슬람처럼 그렇게 막 격하지 않고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것 관련되어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많은 언어가 사용된다고 그랬죠. 742개, 인구도 많다고 그랬죠. 섬도 많다고 그랬죠. 이 다양성을 유지하려면 통일성을 강조하지 않고서는 다양성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도네시아는 회교도가 한 87% 정도가 되지만 사실은 기독교도 적지 않아요. 기독교도 6% 이상이고 또 캐톨릭도 3% 이상이고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6개 종교를 종교로 인정합니다. 사실 재밌는 것은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교가 63% 정도 돼요. 그런데 말레이시아의 이슬람은 국교입니다. 국교라는 건 뭐냐면 종교 경찰이 있고 그 국교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고 뭔가를 잘못하는 사람은 종교 경찰이 잡아가요. 벌금을 엄청나게 내거나. 왜냐하면 국교이기 때문에. 이 인도네시아는 87%가 무슬림인데 회교도인데 국교가 아니에요. 이 나라는 6개 종교를 인정합니다. 그 6개 종교에는 이슬람교가 들어있고 개신교가 들어있고 캐톨릭이 들어있고 불교가 들어있고 힌두교가 들어있고 최근에 유교가 들어갔어요. 공자교. 그래서 6개 종교를 다 인정합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는 좀 특별한 게 뭐냐면 이 6개 종교 중 하나를 가져야 돼요. 이게 좀 달라요. 인도네시아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종교를 갖지 않을 자유는 없어요. 종교를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자면 주민등록증을 그들은 까떼빼라고 그러는데 이 까떼빼에 아예 태어날 때부터 종교가 딱 들어가요. 물론 부모님의 종교가 자식에게 그대로 전수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까떼빼 상의 종교와 실제 상의 종교가 생각보다 많이 달라요. 주민등록에는 종교가 이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불교 믿을 수 있는 거고 예수를 믿을 수도 있는 거죠. 또 불교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불교 신자가 아니에요. 아무 종교 행사를 안 해요. 그래도 이 사람의 명목상에, 이 주민등록상의 종교는 불교죠. 이런 식으로 인도네시아의 특별한 이것이 뭐냐면 이 Unity in Diversity 이 문제 때문에 이 종교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고 그래서 국교가 없는 거고, 만약에 무슬림이 이슬람교가 국교가 되어버린다면 인도네시아는 아마 4분 5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좀 나오겠습니다만 인도네시아는 지역마다 어떤 종교가 강하다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우리 다 독립하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인도네시아는 국교를 정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슬람교가 영향력이 세다 하더라도. 그러나 선교가 어려운 이유가 뭔가 이 모든 관공서나 모든 중요한 인물들이 다 회교도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활동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국교가 아닌데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말레이시아보다도 기독교를 전파하기가 더 힘든 나라가 또 인도네시아예요. 여러 가지로 참 특별한 점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판짜실라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판짜실라. 혹시 여러분이 판짜실라를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판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섯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산스크리트어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실라가 원리, 원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판짜실라가 인도네시아에서는 모든 헌법, 모든 문제가 다 이 판짜실라와 관련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판짜실라가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정신 원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판짜실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슬람이나 인도네시아나 인도네시아의 문화나 인도네시아의 법률이나 이런 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판짜실라를 좀 더 설명하자면 5개의 원칙인데 첫 번째는 일신교 신앙을 이 사람들은 주장해요. 그러니까 무슬림도 일신론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도 사실 일신이고 그 다음에 캐톨릭도 일신이고 다 하나의 신을 다 주장해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단을 굉장히 싫어해요. 이 6개 종교 이외에는 다 이단이에요. 6개 종교 이외에는 전하면 안 돼요. 다 불법이에요. 이 6개 종교는 인정되는 종교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종교를 바꾸려고 시도를 하면 안 돼요. 특별히 저 사람이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기독교를 가지고 가서 기독교를 전하면 이건 불법이에요. 그런데 저쪽 사람이 너 기독교인이니?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안 될까? 그렇게 물어서 설명해 주는 건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무슬림 중에 굉장히 극렬한 사람들이 기독교 선교사나 기독교인을 탄압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묻는 거예요. 그런데 묻는데 이 사람들이 녹음을 하거나 뭐하는데 장난을 많이 치는 거죠. 사실은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말했다는 거예요. 나를 전도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이 잡혀갈 수가 있고 벌금을 엄청나게 먹이거나 아니면 추방당하거나 그럴 수 있죠. 하여튼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종교는 일신교 신앙만 참신앙이다. 이게 판짜실라의 그들의 원리에 5대 원리에 나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정의와 문화적인 인간성. 이 인간성을 제대로 갖는 방법은 정의와 이 문화. 여기서 문화는 개화되었다는 뜻의 문화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도네시아의 단결. 이거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죠. 강조를 하는 게 바로 단결이에요. 하나됨, 하나됨.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하나됨을 깨는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굉장한 중보를 이 사람들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합의제와 대의제를 통한 민주주의의 지혜로운 길잡이. 이 사람들도 민주주의를 표방을 해요. 물론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군부 독재가 왕성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군부 독재가 끝났고 민간인들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고 그 나라도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국민에 대한 사회 정의. 이 사람들도 이 국민들에게 또 이 사회 정의를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죠.
어쨌든 이 5가지 원리가 그들의 헌법의 근본 원리이고 삶의 원리이고 모든 법률이 다 이것이 깔려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네시아는 6개 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그 각 종교 휴일이 국가 공휴일로 되어 있어요. 당연히 성탄절 같은 경우에 그게 공휴일로 되어 있죠. 또 석가 탄신일 공휴일로 되어 있죠. 국가 공휴일이에요. 왜냐하면 6개 종교를 다 인정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슬람교, 기독교, 캐톨릭, 힌두교, 불교, 유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바로 굉장히 지역별로 굉장히 강해요. 이따 나올 거예요. 자,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이 국민의 87%를 차지함에도 중동의 원리주의적 정통 이슬람과 다르게 왜 온건하고 개방적인 이슬람교를 갖게 되었고 또 이슬람교에 추가하여 다른 종교들을 국교로 인정하게 되었는지 이걸 한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종교 분포는 이슬람이 87.18%, 그 다음에 개신교가 6.96, 7% 정도, 캐톨릭이 3%, 힌두교가 약 1.7%인데 이 힌두교는 거의 다 발리라는 섬에만 다 국한되어 있어요. 다른 섬에서 힌두교를 찾아보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 다음에 0.72가 불교인데 이 불교 같은 경우에 어느 지역에 가면 불교 신자들이 좀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많지 않죠. 1%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유교. 깔리만탄 섬에 가보니까 우리로 말하면 절 같은 비슷한 게 있어요. 봤더니 그게 다 공자 사원이었어요. 그게 다 이제 유교죠. 그리고 사실 인도네시아도 기타 종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종교고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종교는 이단 취급을 받죠. 그게 어떤 종교든지 간에. 그렇다면 인도네시아는 어떻게 이슬람과 다종교 국가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온건 이슬람이 가능했을까를 살펴보면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줄여서 인니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인니에 처음 이슬람교가 들어온 것은 13세기로 비교적 늦은 시기였고 당시 인니에는 토착 종교, 불교, 힌두교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교가 들어올 때 이미 다른 종교가 있었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슬람교가 좀 늦게 들어온 면이 있었어요. 이런 것이 사실 이슬람교와 다른 종교들이 혼용하게 되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였죠. 그 다음에 인니의 그 다음에 중동의 원리주의적 정통 이슬람에 비하여 인니 이슬람은 인니의 지리적 특성과 역사적 배경에 기인하여 다소 온건하고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독특한 이슬람 문화를 만들게 되었는데 인도네시아가 워낙 섬이 많고 종교가 많고 민족이 많고 언어가 많다 보니까 그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이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종교를 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그 나라가 온건한 이슬람을 갖게 되고 타 종교를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다음에 이 나라는 화란의 350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어떤 책에는 340년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350년. 우리는 36년 일본의 지배를 받았지만 이 나라는 거의 10배의 지배를 네덜란드, 화란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이 화란이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국가죠. 특별히 개신교, 개혁주의적 신앙을 가진 나라가 화란이라는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로부터 독립하는데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도왔던 이 사람들이 회교돼요. 우리는 좀 다르죠.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왔던 세력이 기독교죠. 그게 기독교 포교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슬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됐어요. 독립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 나라로부터 해방돼야 하니까. 이것도 이 나라의 이슬람교가 굉장히 확장되는 그런 배경을 갖게 되었고, 그 다음에 화란이 믿었던 개신교와 또 새로 들어온 이슬람교가 공존할 수도 있는, 싸우면서도 그런 계기를 만들었죠. 그 인도네시아에 가보면 지금도 화라는 단어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자기 말처럼 알고 쓰고 있지만 어원을 따져보면 그게 인도네시아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은 빤찌, 이 빤찌는 프라이팬을 빤찌라고 그러는데 그게 화란어예요.
영어로 펜에서 나온 단어죠. 빤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인도네시아 말에 어떤 단어는 아랍 말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이슬람교가 강해지면서 아랍 단어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슬람교도가 87%를 차지하지만 말레이시아는 61.3%밖에 안 되고, 그 나라는 국교지만 이 나라는 국교가 아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 정치적, 종교적 배경이 국교를 정할 수가 없고, 국교를 정하게 되면 이 나라는 쪼개질 수밖에 없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동띠모르. 띠모르 그 지역은 압도적인 캐톨릭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23년 동안 독립운동을 해왔죠. 그래서 동띠모르가 독립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완전히 캐톨릭 지역이에요. 그래서 결국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허리쯤이 하나가 잘린 거죠. 반쪽이 독립을 했어요. 거기는 독립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적 특성 때문에 이슬람과는 너무 안 맞는 지역이고, 거기는 압도적인 캐톨릭 지역이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23년 동안 독립운동하면서 몇 명이 죽었냐면 23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나라가 호주죠. 호주. 어쨌든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그 독립을 시켰던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이 띠모르라는 지역에는 자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 독립한 이후에 더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어쩌면 자원도 별로 없고 자꾸 독립을 부르짖고 종교도 다르니까 독립시켜줬다고 볼 수도 있죠. 어떤 면에서. 자, 그렇다면 이제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에 관한 이해를 보시면서 이제 제가 경험했었던 인도네시아의 이슬람의 특징들, 또 문화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다양성 속의 통일성, 이 수많은 민족들이 함께 조화롭게 살아왔고, 수많은 섬, 인종, 언어, 각기 다른 문화, 여러 종교, 이런 것들이 바로 형성이 된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다. 인도네시아는 가보면 정말 다양해요. 그런데 나름대로 통일성을 유지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나라이기도 하고, 제가 인도네시아에 처음 가가지고 자카르타에서 기업하는 한국 장로님을 만났는데, 장로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이 나라는요 기적을 이루는 나라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뭔 뜻인가? 아니, 어떻게 기적을 이루는 나라입니까? 그래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설명하시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많은 자원을 가지고 이렇게 못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이루는 나라래요.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그렇게 많은 인종과 많은 사람들과 많은 자원, 안 나오는 자원이 거의 없어요. 석유를 포함해서. 제가 살았던 이리안자 섬에는 5,030m 군흥자야. 군흥이라는 말은 산이란 또는 언덕이라는 뜻이고, 자야는 위대하다는 뜻이에요. 위대한 산이 있는데 그 산이 5,030m입니다. 만년설이에요. 5,030m. 그쪽 전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그런데 거기에 4,300m쯤에 노천 탄광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의 자본으로 미국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미국 광산이에요. 제가 거기를 운 좋게도 한번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는 인도네시아가 아니에요. 돌아다니는 사람도 다 미국 사람이고, 도로 이름이 다 미국 이름으로 되어 있고, 다 미국이에요. 모든 물건은 호주에서 들어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도 미국이 인도네시아가 이리안자야가 독립되는 걸 원치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게 불확실해지니까. 어쨌든 거기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있고, 그런데 거기에 우라늄까지 나온다고 그래요. 그 광산에서. 굉장한 광물들이 거기 있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금이 많이 나오는 것이 그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구리가 나오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인도네시아에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많은 자원이 나오고,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전체적으로는 참 못 살죠.
물론 잘 사는 사람 많이 잘 살아요. 반동 같은 데 가서 부자촌에 가보면 정말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이건 뭐 궁궐 같은 집들이 쭉 질비해 있고, 뭐 자동차가 보통 5대나 10대씩 갖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 힘든 차들이 많아요. 그런 부자들이 쭉 살아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80% 90%의 사람들이 어렵게 살아요. 빈입긴 부가 심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이 특징은 관대함과 우유부단함이 섞여 있어요. 굉장히 관대해요. 그 다음에 우유부단해요. 이런 점들이 좋은 점이면서 굉장히 이 나라의 발전을 막는 그런 게 아닌가. 온건하여 거절하지 않고 모든 것을 수용하려는 자세, 외부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배척하는 경향이 적은 편이다. 큰 소리 내고 화를 내는 사람을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한다. 그 반동에 가면 가장 유명한 족속이 순다족입니다. 순다족이 세계에서 가장 큰 미전도 종족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없어요. 이 순다족이 2,600만 명이에요. 2,600만 명 중에 교회가 없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손꼽을 정도예요. 근데 이 순다족은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 칼을 등에 차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 칼을 앞에 차지 않아요. 보이게 차지 않아요. 뒤에 차고 있어요. 이 순다족의 특징이 뭐냐면 남자고 여자고 다 상냥해요. 너무 친절해요. 심지어 상대가 화를 내도 웃어요. 물론 저 사람이 볼 때는 더 화가 나죠. 내가 화를 내는데 웃고 있으면 너 비웃는 거야? 왜 이 사람은 웃냐면은 첫 번째로 뭐냐면 참 무식한 사람 저렇게 화를 내는구나 그런 태도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당신과 관계를 끊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제발 화를 거두고 나와 함께 웃자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계속 웃다가 너무 심한 모멸감을 당했다고 판단하면 그날 밤에 칼을 들고 찾아와요. 그래서 그냥 묻지 않고 그냥 칼부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칼을 등에 차고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겉으로는 웃어요. 그러나 화를 못 참고 너무 자존심 상했다고 생각하면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사람이다. 조심하라고 그러죠. 저희들이 반동에서 한 10개월 정도 살았는데 인도네시아 공용어를 배우느라고 초기에 그때 이제 우리가 배운 게 있어요. 이 순다족의 이제 아줌마를 많이 쓰게 되죠.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나 이렇게 못 사는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외국 사람이 오면 자기들 고용해 주기를 바라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줘야 돼요.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뭐냐면 집안일 도와주는 아줌마나 또 정원 있으면 정원을 가꾸는 사람이나 운전하는 사람이나 이런 걸 써주기를 원해요. 만약에 쓰지 않으면 저 사람은 참 검소한 사람이다라고 칭찬하는 게 아니고 참 못된 사람, 저렇게 있는 사람들이 더해. 그 우리한테 돈 주기 싫어가지고 자기가 이러는 것 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 사람들을 고용해 주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 정원을 가진 미국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잔디 깎는 기회 가지고 잔디를 깎으니까 인도네시아 사람 남자들이 지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보라고. 그 돈이 몇 푼이나 든다고 주기 싫어가지고 기계를 사가지고 지가 하고 있다고. 다 욕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를 사서 내가 하는 것도 즐거움이고 뭐 좋은 것이겠지만 그런 데서 그 사람을 고용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관계를 유지하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먼저 온 선교사님들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아줌마들 중에 다 착한 아줌마는 아니죠. 어떤 아줌마들은 이제 뭘 하냐면 자꾸 물건을 훔쳐가는 아줌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걸 가져가는 게 아니라 설탕이 있는데 분명히 어제 반 이상 있었는데 바닥에 우리가 설탕을 먹은 적도 없는데 이 사람이 안 볼 때 비닐봉지 같은 데 설탕을 덜어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자꾸 훔쳐가는 거예요. 옷이 세 벌인데 한 벌이 없어진다든지 계속.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살펴보다가 이 사람의 소용이 분명하다. 그러면 이제 내보내야 되는데 한국식 같으면 이렇게 내보낼 수 있죠. 당신 보니까 손버릇이 안 좋아. 그만뒀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내보낼 수 있죠. 절대 그렇게 내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내보내면 원수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칼을 등에 차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어떻게 당할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 앞에서 모멸감을 느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먼저 온 선교사들이 가르쳐준 단어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너는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런데 나와는 맞지 않다. 이브 바이 스칼리, 이브는 정말 좋다. 하지만 까미 띠다 쪼쪽. 까미는 우리라는 말이고 띠다는 아니다는 말이고 쪼쪽은 뭐냐면 잘 맞는 걸 쪼쪽이라고 그래요. 근데 안 맞아. 그러면 이 아줌마가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물금치하는 걸 알았나 보구나. 그리고 조용히 자기가 물러나요. 그런데 잘못을 지적하고 면박을 주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복을 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그 좋은 아줌마, 좋은 일꾼을 만나는 것도 참 복인데 불행하게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만났다면 반드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헤어져야 된다. 그래서 한국 성교사들 그걸 다 교육을 받아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까미 띠다 저쪽. 너는 너무 좋아. 근데 나하고는 안 맞아. 그러면서 또 선물을 줘요. 선물도 주고 돈도 좀 주고. 그럼 이 아줌마가 알아먹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수는 되지 않죠.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성품을 알아도 그들이 관대하고 우유부단하고 잘 웃는다고 그래서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낙천적이며 여유로운 성격을 갖고 있어요. 아무래도 풍부한 자연환경, 오래 참는 경향, 또 화가 나도 웃는 경향, 이런 것들이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게 돼요. 인도네시아 말에서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드는, 어떤 때는 화가 나게 만드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바르라는 단어예요. 사바르, 사자. 아니 내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참으라고 그래요. 사바르, 사자. 참는 것이야. 참어. 그게 상당히 참 어떤 때는 불편하죠. 아니 지금 내가 불편해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사바르, 참으래 저거. 그들의 해주는 말이에요. 한 분 한국 선교사가 이 국내선을 타고 여행을 하는데 비행기가 3시간이 늦었는데 아무 방송이 없어요. 왜 늦는지, 언제 오는지 어떻는지. 이 사람이 견디다니다 못해가지고 가서 항의를 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렇게 비행기가 안 오냐, 말도 없냐. 한참 듣더니 그 여자 승무원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 외국 사람 맞죠? 그래 나 외국 사람이다. 그래서 하는 말이 당신 말고 다른 사람 화내는 사람 있냐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않고 다 앉아있어요. 당신 외국 사람인데 당신만 지금 화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혔대요. 아니 비행기를 내가 늦게 온 거냐. 가서 참고 앉아있으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온다는 거예요. 사실 한국 사람은 말도 안 되는 거죠. 30분이 늦든 10분이 늦든 3시간이 늦든 광고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늦는지, 무슨 대책이 있는지, 어떻게 해달라는지 뭐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거의 다 그냥 가만히 참고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뭐 인격 훈련이 잘 된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의 성격이 그렇다, 성품이 그렇다, 그렇게 훈련되어 왔다, 이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만 있어라?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의 그 이외의 문화적인 특성들을 보자면, 이 악수를 할 때 우리는 뭐 익숙하지 않은데 악수를 한 다음에 꼭 가슴에다가 이렇게 대요. 악수하고 가슴에 꼭 대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당신의 사랑을 내 마음에 담는다. 내 마음으로부터 나온 사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고 대지 않고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상대가 이걸 대지 않으면 나의 인사를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 외국 사람은 참 예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머리에 함부로 손을 대지 않는다. 어린아이일지라도. 이 머리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들. 이건 네팔과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머리를 대면 어린아이도 자기가 모멸감을 느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고 착해가 뭐 머리 쓰다듬고 그러면 안 돼요. 굉장히 싫어요, 아이들도.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오른손과 왼손을 정확히 구분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게 회교 나라는 다 그렇죠. 왼손은 화장실에서 쓰는 손이고, 그래서 왼손은 식탁 위에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예의에 어긋난 거예요. 사용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올려놓아도 안 돼요. 왼손 항상 아래에 있어야 되고 오른손으로 모든 걸 해야 돼요.
설령 그 사람이 왼손잡이를 할지라도 밥 먹을 때는 그러면 안 돼요. 밥 먹을 때는 오른손잡이처럼 해야 돼요. 왼손은 내려놓고 오른손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물건을 전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왼손으로 전달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더러운 손으로 전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손과 왼손을 잘 구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손 나온 김에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실현을 전하냐면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한다면서 다른 사람을 가리켜도 이 사람이 기분 나빠요. 너무 싫어요. 가리키지 말고 사람을 가리켰더니 손바닥을 펴서 저분이, 당신이 이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설교 시간에 설교하는 사람도 청중을 향해서 손가락 쟀다 그러면 모두 다 상처를 받고 그 다음부터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질은 정말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손으로 음식을 먹는 종족이 생각보다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물론 요즘에는 수도에서 또는 대도에서 음식점에 가면 포크나 젓가락이나 뭐 수저를 쓰기도 하지만 제가 지지난달에 수마트라 섬을 갔는데 수마트라 섬에 큰 식당인데 제가 지켜보니까 전부 다 손으로 먹고 있어요. 저만 좀 불편해서 제가 젓가락을 주문해가지고 젓가락을 먹었는데 다른 사람이 저를 봐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젓가락으로 먹으니까 거의 다 손으로 먹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먹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에게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조그마한 스테인리스 그릇에다가 깨끗한 물이 나오죠. 그건 마시는 물이 아니고 손을 씻으라는 물이에요. 왼손은 씻을 필요가 없어요. 쓸 필요가 없으니까 오른손만 손을 씻죠. 미국에 이제 유학을 하던 인도네시아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이제 친구가 되어가지고 어느 날 음식점에서 대화가 있었어요. 이제 미국 사람이 친해졌으니까 인도네시아 사람을 향해서 야, 나는 너희 나라 사람 이해를 못하겠다. 왜 손으로 먹니? 그랬더니 인도네시아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너희 사람들 이해할 수가 없다. 너희들은 포크와 수저 이걸로 먹는데 사실 그 포크와 수저는 어떤 사람이 얼마나 많이 썼는지도 모르지 않느냐.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쓴 거 아니냐고. 이 손은 말이야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만 쓰는 도구야. 네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니 내가 더 깨끗하다고 생각하니. 그 인도네시아 사람이 질문해가지고 미국 사람이 네 말도 일리가 있다 그렇게 끝냈다고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손으로 먹는 게 꼭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죠. 손을 씻어서. 그리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쌀처럼 끈적끈적한 쌀을 먹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뭉쳐지지 않죠. 이게 떨어지는 쌀이야만이 뭉쳐질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허리에 손을 올리지 않는다. 이건 특별히 자바 사람들에 해당되는 소리인데 우리는 뭐 피곤하면 이렇게 쉴 때 이렇게 올리잖아요. 허리에 이렇게 올리든지 이렇게 올리든지. 이러면 안 돼요. 이 자바 사람들은 이렇게 올리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석을 해요.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하면 왜 네가 나한테 싸움을 거냐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 게 상식이죠. 허리에 손을 올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회교도 사람들이 쓰는 말하면 인샤알라. 이 알라의 뜻이라면 인샤알라. 그냥 달고 살아요. 인샤알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뭐 힘들거나 어렵거나 뭐 잘 되거나 뭐 하면 주여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인샤알라가 그냥 뭐 달고 사는 거죠. 그 다음에 할람, 금지 사용, 할람. 음식에서 시작해서 특별히 깨끗한 것, 깨끗하지 못한 것을 정확히 구분을 하죠. 그래서 회교도 나라나 아니면 회교도의 관광객을 많이 받는 나라에 가면 음식점에 그걸 꼭 표시해 놨어요. 우리는 무슬림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처리하고 있다. 뭐 음식의 종류라든지 동물을 잡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다 우리가 다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무슬림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포용적인 무슬림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무슬림들은 그들의 기본 전통적인 종교와 섞여 있는 혼합 종교예요. 사실 이 사람들이 교리처럼 믿고 있는 뭐 고양이에 관한 거, 밤에 어떤 일어나는 일을 하는 게 거의 모든 것들이 다 무슬림 교리는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그 문화 속에 태어나는 거예요. 삶이 바로 무슬림이지 무슬림 종교를 자기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그냥 무슬림이에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슬림 속에 사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더 무서울 수 있죠. 차라리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종교를 주장하고 나는 기독교는 싫어. 왜냐하면 나는 무슬림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면
서로 싸움이라 들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삶이 무슬림이고 문화가 무슬림이고 생각이 모두 다 무슬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중에는 그 사람이 내가 기독교를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삶은 무슬림이고 그래 그거 내 취미 생활로서 한번 믿어볼 만 하겠네 이 정도 생각하니까. 이면 사실 이건 혼합 종교죠. 혼합 종교는 어떤 이단보다도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혼합 종교는 싸울 필요가 없이 다 받아버려요. 제가 우리 부족에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복음을 이제 우리 부족말 배워서 떠듬떠듬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전하는 사람마다 다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정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하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도시에 나오면 센터에 나오면 선교지에 있었던 일을 우리 멤버들에게 동료들에게 보고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같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한 대로 다 믿더라. 그랬더니 나이가 지긋이 된 미국 선교사님이 모임이 끝난 다음에 저 좀 만나재.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의 간증을 듣고 내가 굉장히 감동적이었다는 거예요. 되게 미국 사람이 이렇게 칭찬을 하면 뒷말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냐? 그랬더니 그런데 한 가지 염려가 드는 게 있대요. 너 좀 책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대요. 그 책 제목이 카고 컬트라는 책이에요. 이 카고는 배나 비행기 큰 짐을 카고라고 그러죠. 카고. 컬트는 이단에게 붙이는 거예요. 배찜, 비행기찜 이단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뭔가 책을 쭉 읽어보니까 뭐냐면 인도네시아에 전반적으로 있고 특별히 이리안자 지역에 만연해 있는 이단적인 사고가 뭐냐면 카고 컬트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신들이 언젠가 하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귀중한 물건들,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보낼 것이라는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선교사들이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하늘에서 와가지고 정말 귀한 물건들을 많이 내려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우리 신이 보냈구나.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온 건 다 좋다. 우리 신이 보낸 거니까. 이런 생각들이 그들에게 만연하게 된 거죠. 이게 카고 컬트예요. 우리 부족 사람들은 지금 뭐 자기의 전통 신앙이 있지만 그걸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전하니까 다 받는 거고 믿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혼합 종교. 혼합 종교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자기 신도 믿고 다른 신도 믿고 다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을.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하나 있는 거 뭐냐면 감사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바뀌어요. 제가 우리 부족 사람들과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제 나름대로 많이 그들에게 공급을 해줬는데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기억하기에 고맙다는 말을 얼마 만에 들었냐면 한 2년 만에 들은 것 같아요. 이 소니라는 형제가 있는데 아버지가 해안에 갔다가 소니 제품을 보고 그 이름이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자기 아들 이름을 소니라고 했대요. 이름이 소니예요. 이 소니가 하루는 계란을 정글에서 이 정글에는 날려다니는 닭이 있어요. 이 날려다니는 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어미닭이 계란을 품지 않습니다. 똑같은 닭이에요. 닭이 우리 닭보다 약간 작아요. 근데 알은 더 커요. 어떻게 하냐면 알을 몇 개를 낳고 그걸 풀돔이나 낙엽으로 덮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닭이 또 와가지고 그 옆에다 알을 낳고 또 덮어요. 그래서 이 알의 군집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퇴비나 이 낙엽이나 이런 것들이 썩으면서 열이 나오잖아요. 그 열로 이 닭들의 알이 부화가 되어가지고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족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가가지고 다 파헤쳐가지고 알만 다 빼오죠. 어쨌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알이 귀중한데 그렇게 뭐 아무데나 그 알을 발견하는 게 아니니까. 이 소니가 이 달걀을 그 귀한 달걀을 5개를 다 풀로 이렇게 안 깨지게 싸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어제 제가 해준 일에 대해서 고맙다는 거예요. 우리 부족 사람들은 그냥 그래 좋아 괜찮아 뭐 고맙다는 말까지 포함해서 에사마스 그래. 에사마스는 뭐냐면 좋다는 말이에요. 인사도 에사마스고 고맙다는 말도 에사마스예요. 그런데 진짜 고마울 때는 이 말을 써요. 쪼마이같이. 쪼마이같이는 뭐냐면 내가 당신의 사랑을 가졌습니다. 그 뜻이에요. 쪼마이같이. 이 친구가 저도 듣기만 했던 말을 소니한테 처음 들은 거예요. 쪼마이같이. 이 친구가 이제 신앙이 들어가고 진짜 감사가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동안 베풀어준 은혜에 감사해서 쪼마이같이.
저는 달걀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그치운 게 다른 물건을 보상해 주고 싶었어요. 마치 물물 교환하듯이.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고마워서 너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물건으로 나한테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굉장히 정말 감동을 먹은 적이 있는데 진짜 감사를 알게 돼요. 그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네가 나한테 주는 것은 우리 신이 보내서 준 거고 너는 전달자밖에 아니야. 그럼 내가 너한테 왜 감사하다고 해야지? 오히려 네가 나한테 감사해야지. 왜냐하면 네가 우리 신의 쓰임을 받았으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카고 컬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감사란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진짜 감사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제 12월 달에는 제가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는가? 인도네시아의 무슬림은 이런 특징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효과적이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